그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길 잃은 양인데 그 길 잃은 양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걸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서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데 근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미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를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난 지금 자유로워. 나는 뭐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기는 그런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길 잃은 양이야. 너 그렇게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너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길을 잃은 양으로서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갔다. 저 길도 갔다. 이렇게 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 역시 똑같아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겼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은 내 목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하고 그 길을 벗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목자 대신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마음이 교회를 멀리하거나 신앙생활 괜히 자꾸 하기 싫고 자꾸 막 그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아주 사단의 무서운 시험에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지금 떠나서 자기가 한번 스스로 독자적으로 길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길 잃은 양이 돼가지고 지금도 골프장에 야구장에 저 호프집에서 저 산에서 막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야 저거 언젠가 저러다가 사자한테 먹히지 저러다가 언젠가는 큰 구렁에 빠져갖고 저 죽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 언젠가는 죄 때문에 좀 멸망할 텐데 저렇게 천방지축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다고 또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걸 정말 큰 복으로 알아야지. 이거를 만약에 또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좀 이제는 뭐 나도 좀 세상에서 좀 놀면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다시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18절로 다시 넘어가서 자, 종들아, 이 종들은 신약 시대 초기는 이제 종, 노비, 이제 자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날 그러면 이 종들은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결국은 뭐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속한 그 영역에서 뭐 하여튼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주인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속했다면 뭐 그 회사의 뭐 경영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나라에서 빨리 하루속히 망해야 될 집단이 어디입니까?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은 빨리 망해야 돼. 오늘 지금 이 순간 망해야 돼. 지금 바로 내가 지금 이거 말할 때 이때 망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은 망해야 돼.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제대로 기업이 안 돼요. 홈플러스 이제 멀지 않아 곧 망할 거예요. 이제 지금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잘 됐네, 아주. 직장이 없으면 이제 자유롭게 돼 있네. 자유롭게 노숙을 하든지.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이런 집단들은 이런 말씀이 아주 불복종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자나, 그러니까 자꾸 노동자와 이 사주 간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어요. 야, 니네 그 정도 받고 되겠어? 더 받아야지. 빨리 데모하고 파업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선동질해가지고, 그런가? 안 되겠네? 우리 데모할까? 파업할까? 민주노총 같은 집단들은, 거기 귀족노조라고 하잖아요. 귀족노조.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안 되고, 그런 데 활동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주인들의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이나 뭔 일을 할 때 너무 막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은 뭐 그럽니까? 지금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몇십 년 전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근로자복지 잘 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근로자복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아직도 좀 미흡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래도 주 5일제 다 하고 뭐 요즘은 뭐 또 52시간 또 뭐 막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자와 이 경영진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이라고. 괜히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 들썩이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장이나 저것들은 저 도둑놈들이야, 저것들. 너 임금 더 받아야 돼. 너 지금 착취당하고 있어. 이렇게 괜히 막 그냥 막 뒤에서 막 해가지고 파업하고 막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거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어때?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야 될 건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켜라.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에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내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가 혹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당하게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또 바로 잡아줄 것이고 나를 돌보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막 쏙닥거려가지고 민주노총처럼 가는 곳마다 막 싸움질하게 만들고 데모하게 만들고 막 임금 협상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럼 네가 공장 세우고 네가 회사 세워.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본 그거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좋은 거니까 이걸 잘 선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지 무작정 막 때를 쓰는 거, 막 달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하면서 이제 21절, 22절,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23절에 보십시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때요? 맡기셨다. 그래서 21절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 고난, 이러한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혹 애매한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고난을 받으면, 그래,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항상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의 이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가학적인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싶어가지고 십자가 일부러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죽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분 자신이 그 고난을 막 받으시고자 그런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부여하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든, 그럴 때마다 항상 어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 대신 그 당하신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24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몸에 달린 게 아니라 그때 잠깐 어디 가 있다가 그냥 그분이 그냥 달린 척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 그러면서 자기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려서 그분의 그 발가벗겨진 몸으로 어때요? 채찍을 맞은 거예요.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그냥 아주 범벅이 된 거예요.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피로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전신이 다 피가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치고 피를 흘리고 그 못을 받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거기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신 우리는 의로운 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건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는 그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죄값을 치른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내시고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진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 그렇게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정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누구라도 자기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망각, 그냥 잊으면 돼요. 다 깨끗이 씻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또 우리가 나는 지난날에 이 죄를 졌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만 보고 가는 거지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도 정죄 못해.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고.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을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을 순복음에서는 이제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순복음의 그 잘못된 해석을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죄가 씻김 받았고 우리 죄의 상태가 이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순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셔.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커져버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말씀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린다. 변질. 그러니까 몸이 안 낫고 낫는 거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용서받고 사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100살까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딱 100살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절대 그런 잘못된 이상한 이 건강과 부의 복음,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이 이게 굉장히 사람이 듣기 좋아요. 만약에 나도 건강과 부로 만약에 한 3, 40년 목회했으면 난 지금도 나도 막 몇천 명 막 됐을 거야, 교인들이. 진짜. 내가 그쪽으로 하면 잘할 것 같아, 아주. 근데 건강과 부의 복음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 어딥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라고. 그래서 저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복음주의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연중에 교회 안에 건강과 부의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는 좋은 집도 얻읍시다. 이 땅에서 돈도 벌고 건강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왜 없는 거를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말씀을 왜곡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제가 생각하기도 나도 그게 듣기 좋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 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게 솔직히 듣기 좋습니까? 듣기는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 복음주의 교인들 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부와 건강의 이 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서 온 소식이 아니라 저 지옥에서 온 소식이에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이렇게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교사로 막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된 교회 성장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거지. 만약에 교회에서 맨날 좁은 길,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의 고난 그것만 만약에 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대형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 몇천 명 나오는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고요. 절대. 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자만 오지. 근데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도, 불신자들도 복받고 잘 살아라면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건강과 부 때문에 온다면 그 사람은 안 됐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라 그만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그래요. 그 중에는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은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건 어디의 가르침이냐? 이건 신사고라고 해가지고 옛날 19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책에서 당시 기독교 일부 사람들이 차용을 해서 이 성경을 해서 교묘하게 지석해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순복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오중복이니 삼중 축복이니 다 거기서 기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다 있다고요, 뿌리가. 그러니까 절대 은사주의에 가서 거기 가서 기웃대지 마세요. 나는 은사주의를 이단이라고 난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그건 진짜 이단이니까. 근데 그런 가짜 복음과 가짜 신앙을 진짜로 알고 지금도 막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이는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많은 고난과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건강해라, 부를 가져라, 하나님 잘 믿은 네가 아니 어떻게 이거를 주 테마로 삼아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